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주일 낮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동안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 살펴봤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요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살펴보는 주된 이유 중에 하나도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실제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에서 더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사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성령을 살펴보되 특별히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적인 통치를 말한다. God's kingly reign.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 왕적 통치.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으면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이미 이 현재의 악한 세대 속으로 침투했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그것을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본문 말씀인데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관계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작은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성령. 하나님 나라와 성령. 그 오늘 본문 말씀은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면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조금 이따 그건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 먼저 보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여기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면 관습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여기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서 읽도록 초청을 받았거든요. 이걸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랍비 중 한 사람으로 아마 인식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읽도록 초청을 받은 거죠. 그 당시 회당에서는 주로 율법서나 성문서를 읽었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서를 읽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선지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다 인정했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제사장들은 주로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율법 그 회당에서 그 선지서는 별로 읽지 않았는데 그날은 이 이사야서를 이렇게 읽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은 겁니다. 그 읽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신약성경 여기 인용된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70인역으로 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는데요. 그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세계가 통일된 이후로 세계가 다 그 헬라어를 썼잖아요. 코인의 헬라어, 쉬운 헬라어.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히브리어를 잘 모르고는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미국에 있는 많은 교포 2세들 중에 한국말 모르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헬라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을 잘 읽히기 위해서 약 서기전 22세기경에 그 70인들의 학자에 의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된 게 70인역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성경을 많이 썼고요. 신약 성경에도 그 부분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바로 그 이사야서 61장 읽은 거죠. 그날 읽은 구절이 헬라어 성경인지 모르지만 이 누가복음에 인용된 것은 70인역 헬라어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입니다. 아멘. 자, 읽으신 다음에 이제 책을 이렇게 내어주고 예수님이 이제 앉으시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주목해 보죠. 무슨 말을 하시려고 하시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약속이 성취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 구절은요, 그 마가복음 1장 15절과도 매우 이렇게 관련이 깊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때가 되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는데 여기에 보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같은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메시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보는 앞에서 나를 통해 이 말이 성취되었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구절 내용을 보아도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조지 엘든 레드 박사도 제가 조금 아까 언급한 그분도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선포가 있다. 여기 요한은 침례 요한 혹은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데, 요한은 종말론적 소망의 성취와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의미할 하나님의 임박한 찾아오심을 알렸다. 곧 오시는. 예수는, 이제 학자들은 되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수는 이렇게 하니까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예수는 이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고 있는 중이라고 선포했다. 이것은 묵시적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현재의 구원이다. 예수는 청중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하거나 그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키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독일어로 헬샤프트 통치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임했다고 알렸다. 임했다고 알렸다. 성취되었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가 듣는 이 시점에 임했다. 이미.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는 일어난 일이며 사건이며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동이었다. 약속이 예수님의 행동 속에 성취되었다. 약속이, 구약에 나온 약속이. 자, 근데 여기 행동은 뭘 가리키냐면 사역을 말합니다. 예수님 감당한 성령의 사역을. 성취되었다. 바로 이 저자도 바로 나온 그 내용에 보면 그걸 의미한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에서 성취되었다. 이 행동은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 이것은 새로운 신학도 새로운 개념도 새로운 약속도 아니었다. 비참한 자들이 복음을 들으며 감옥문이 열리고 눌린 자들이 자유의 숨결을 맛보며 눈먼 자들이 빛을 보는 구원의 날이 여기에 있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기 임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이 구절에서 이 구절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삶 안에서, 삶과 사역 안에서. 할렐루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이 감당하신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이게 성령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성령으로 되어진 거라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그 성령 사역의 회복이라는 책에서도 제가 나눴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는 그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무슨 말이냐면요, 마가복음은 복음서 전체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러니까 복음서 전체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사역, 아까 이것에 조화했던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어느 복음서보다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살펴볼 텐데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이 사역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지 레드 박사가 아까 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쓰면서 책 제목이 예수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는 가능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지 않아요. 아멘. 동시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령이 없이 하나님 나라 가능하지 않아요. 뭐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성령을 통해 임하시고 확장되어지고 되기 때문에 성령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주제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는 성령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성령이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머리에 가지고 계십시오.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지 않듯이 성령이 없이 하나님 나라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 나라에 반응해서 나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걸 살펴보면서 우리가 작은 첫 번째로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작은 두 번째입니다. 말씀 선포와 전인적인 치유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성령의 어떠한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되느냐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말씀 선포와 전인적인 치유사역. 이거를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서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누가복음 본문만 하더라도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함을. 이게요, 하나님 나라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절만 아니고요, 이 구절만 아니고 마태복음 11장도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구절인데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왜냐하면 말씀도 성령을 통해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되어지는데 통로가 두 가지예요. 말씀 선포와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도요, 뭐가 강조되어 있냐면 말씀 선포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선포. 그러니까 본문도 보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쭉 읽어보시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보면 핵심이 뭐냐면 이 두 가지 일을 통해서 하시되 말씀에 강력한 강조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제가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린 조지 엘든 레드 박사의 말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여기 행위는 아까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아까 보았죠? 성령의 사역. 그렇죠? 행위에서뿐 아니라 말씀 안에서도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겠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회복을, 눌린 자의 자유케 함을. 이걸 일어나겠다는 거죠. 뭐가? 말씀이. 그러면서 이거와 아주 매우 같은 이 누가복음 4장과 같은 성격의 중요한 구절이 어느 구절이냐면 마태복음 11장이에요. 마태복음 11장. 금방 말씀드려요. 그럼 그 마태복음 11장 먼저 좀 보시죠. 여기 보시면, 자, 침례 요한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왜 제자를 보냈냐면 2절에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들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다른 거죠. 왜냐하면 누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침례 요한은 말세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로 예수님을 알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말세의 심판주로 오실 메시아가 맞거든요. 그 계시가 맞은 계시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때는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보면 도끼가 이미 남이 뿔에 놓였으니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맺으라, 아니하면 찍혀 불에 던지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예수님 하신 일을 들으니까 자기가 기대했던 메시아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서 묻는 거죠. 그게 이 사건이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세요.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예수님이 하신 것은 두 가지로 말했어요. 뭐라고요? 듣고 보는 거.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고요, 보는 거죠. 그럼 듣는 거는 뭐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것이고, 보는 건 뭐예요?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죠. 바로 다음에도 나와요. 그게 뭔지. 그렇죠. 전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하라. 이게 지금 듣고 보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과 성령의 사역, 말씀과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구절이 그 구절인가?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시면 이 구절과 아까 누가복음 4장이 하나님 나라의 성격에 있어서는 여러 면에서 매우 흡사한 구절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아까 제가 조지 엘들 레드의 말을 읽어가다가 이걸 설명했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럼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읽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는 행위에서뿐 아니라, 이 행위는 아까 말한 성령의 사역을 가리켜요. 말씀 안에서 현재적이다. 예수가 선포한 말씀이 자기가 선포했던 것을 일어나게 했다. 그러니까 말씀에 권세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놀라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의 회복을, 눌린 자의 자유감을, 이걸 뭐죠? 일어나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조지 엘리 레드 박사는 마태복음 11장에서 지금 있는 구절이에요. 11장에서 현재 메시아적 구원 안에 있는 항목들은 즉 아까 쭉 나온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정리된 것 같다. 점진적인 중요성의 순서대로, 점점 더 중요한 순서대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클라이맥스가 어디에 있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마지막 구절에서 이 문장은 절정에 이른다.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여기에서 이 메시지가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뭐가? 메시지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그러니까 앞으로도요, 제가 이제 한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따로 살펴볼 겁니다.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였습니다. 그저 복받아라가 아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일부러 보았죠. 그러면서 이 메시지가, 말씀이 새 시대를 창조하며 그것이 메시아적 성취의 표징들, 아까 나온 표징들을 가능하게 해준다.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일으킨다. 할렐루야. 복음 자체가 메시아적 표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이다. 복음은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건이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설교와 치유,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똑같습니다. 말씀 선포와 성령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보여주는 두 가지 표징들이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요, 이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현존하는 표징들이었다고요. 말씀이 이것들을 가능하게 했다고요. 제가 살펴본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이잖아요. 아멘.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가 그게 기준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하고 옆에 있는 교회를 비교해서 보아서 기준이 아니고요, 한국의 팽배한 기독교가 기준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인천공항만 나가보면요, 세계는 매우 넓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한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당시에는 전 세계가 면죄부를 통해서 구원 얻고, 또 20만 년, 30만 년 먼저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들이 성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면죄부를 팔면서 말하기를, 여러분이 이 통에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순간에, 그 동전이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20만 년 먼저 천국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외쳤어요.
그런 사람들은 눈물 줄줄 흘리면서 나와서 동전 넣었어요. 근데 아무리 그 대륙이 그렇게 믿었어도, 그리고 그것이 감격이 돼서 눈물 흘렸어도 그건 거짓이었어요. 왜요? 여기 안 맞거든요.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개혁신앙 핵심이 뭐예요? 성경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성경대로. 제가 왜 이 말씀 하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삼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 맞춰 우리 삶을 조정해야 돼요. 그걸 추구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삼아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처럼 말씀이 권세가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표징들이 두 가지 통로를 통해서 되어진 거죠. 말씀 선포와 치유라고 하는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에요. 성령을 통한. 아까. 그러면 성경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우리도 그걸 사모하고 우리도 그걸 기대해야죠.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와 성령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는데,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적인 두 가지 통로가 뭐였냐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말씀 선포와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이었어요. 이게 예수님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도 그랬고 제자들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래서 사실 마가복음에 보면 그 둘이 하나인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때는 첫 번째 기록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고. 근데 두 가지 때문에 놀랐어요. 하나는 말씀의 권세 때문에 놀랐고요. 두 번째는 귀신 쫓겨가는 권세를 보고 놀랐어요. 이 두 가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귀신 쫓아내는 것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전체 명백하게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근데 그 두 가지 하나죠. 그래서 첫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까 안식일이 끝나니까, 그러니까 해가 지니까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 데리고 예수님이 왔고, 예수님 밤새도록 치유하셨고, 그 다음날 새벽 일찍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랬더니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여 하리니. 우리말에 전도라고 번역된 말은요, 원어에 선포하여 하리니, 그 말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여 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요. 봐라, 예수 오신 목적은 말씀 선포로 왔다. 아까 말한 대로 핵심적인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다고요? 이 말씀 선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중요 순서대로. 여기에 클라이맥스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 근데 그 다음 절에 읽어보면 예수님 말씀하신 선포는 뭘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어요. 다음 절. 예,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보세요.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같이 가는데, 예수님은 하나만 말씀하셔도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따라왔어요.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말씀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누가복음이건 그것이 마태복음이건 그것이 마가복음이건 정확하게 똑같아요. 정확히 똑같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을 이해하면 너무나 이렇게 명백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초대교회와 사도들 그렇게 했어요. 제가 두 구절만 읽고 이 부분 넘어갈게요. 한 구절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절에. 여러분, 사도행전과 그 누가복음은 그 연결된 거 아시죠?
같은 저자에 의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책 십자가 복음이 1권, 2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이 1권이고요. 사도행전이 2권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때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그냥 읽으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전혀 안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나타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두 가지로 여기도 요약하고 있죠. 뭐로 하고 있어요? 행하시고 가르치신 거. 여기 행하신 게요, 갈릴리 걸어다니시고 예루살렘 걸어다니는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행하신 게 아까 그 행위라고 말하는 성령의 사역을 가르쳐요. 여기.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어요. 말씀의 선포와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 이걸 행동이라고 아까 그 누구죠? 그 조지 앤 레드는 표현하고 있잖아요. 물론 우리말 번역이긴 하지만. 자, 이거는 나와 있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우리말 번역에는 안 나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은 보세요. 1권이라니까. 여기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 태어나심부터 예수님의 공생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은 그냥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안 나타나 있어요. 근데 원래 원어에 보면요, NIV 성경이 전체 다 번역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식으로 NIV는 번역하고 있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먼저 책에서는 데오빌로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쉽게 말하면 데오빌로요, I wrote about all that Jesus began to do and to teach until the day he was taken up to heave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냐면 내가 첫 번째 책에서는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할 때까지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을 기록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1권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 것에 불과하다, 그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공생의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은 이 1권의 내용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기를 시작하신 모든 것에 불과하다. 왜요? 이제 2권에서 그것을 지속하신 것을 기록할 거거든요. 사도들을 통해. 근데 2권에서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또 뭘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세요. 여전히. 그러고 나서 뭘 강조하시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거죠.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래서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말하되 그것이 성령으로 되어진 것을 명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랬고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렇고 초대교회 사역을 통해서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1권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사도행전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있으니까요. 그걸 계속하시는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또한 이와 같이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 또 우리가 흔히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외에 직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그 당시 그렇게 직분이 이렇게 돼 있지 않을 테니까요. 그 지체들, 그리고 뭐죠?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근데 또 한 구절 우리가 보고 넘어갈 것은 어디냐면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고백이에요. 로마서 15장.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건까지 이르러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되게 된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제 로마 교회에 가면서 여기 이 지역에 다 이제 복음이 증거됐으니 내가 로마를 거쳐서 여러분과 교제한 다음에 여러분의 의해 보내심을 받아 스파냐까지 가길 원한다. 지금 그거잖아요. 스페인까지 가길 원한다.
자, 그러면서 여기 15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는 자랑하는 것이거니와. 그러니까 자기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한 자들을 택하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왜?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를 위해서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눠야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 여기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자랑할 것이 있거니와.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그동안의 사역을 지금 언급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만 나누겠다. 왜? 그분이 하신 거니까. 그리고 그 영광은 그분께 돌아가야죠.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은,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는데 이방인들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그 일은 뭐라고요?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말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잘 감이 안 오는데요. NIV 성경에는 이게 뭐라고 돼 있냐면 말과 행위로를 by what I have said and done. 내가 말한 것과 행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이 두 가지예요. 말한 것이 뭐예요? 선포. 행한 게 뭐예요? 이 행한 것 해놓고 줄을 찍고요. NIV 성경에는 행한 것 해놓고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행한 것이 이거예요.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도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는데 뭐를 통해 하셨느냐? 사도 바울을 통한 말씀과 표적과 기사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역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치유 사역을 통해서 되어진 거죠.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가 성령으로 임하고 성령으로 확장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으로 되어지되 두 가지 통로를 통해 되어지는 거죠. 말씀 선포와 성령을 통한 전인적인 치유 사역. 사실 그 둘이 하나죠. 그리고 여기에 초점이, 방점이, 더 강조점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있는 거죠. 그 메시지가 사역을 가능케 한다. 근데 오늘날은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서 말하는 삶에서 너무나 심각하게 떠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리 회복돼야 한다는 거죠. 메시지부터 성령의 사역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니까 그걸 사모하고 그걸 기대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자, 그 얘기죠. 아멘.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예수 이름을 통한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여러분 많이 하면 머리가 복잡해질 것 같아서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부분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 아멘. 성령을 구하십시다.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다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죠. 비슷한 내용입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여기는 다만 이렇게 됐네요. 다만이란 말이 무슨 말을 번역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매우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구절이요, 바로 앞장에 나오는 기도와 밀접하게 연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과 밀접하게 연결이 있습니다. 이 구절이 바로 앞장에 나오는. 그러면 누가복음 1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구절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승현 교수님이라고, 그분도 아주 귀한 분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님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에 계신데, 그분이 쓴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그분이 이번 학기에도 우리 신학원에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그분도 그분의 책 성령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책 118쪽에서 여기에 누가복음 12장 31절 2절과 누가복음 11장 13절이 정확하게 둘이 연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은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나 그랬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구하라, 성령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나,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와는 성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누가복음은 강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도록 뭐를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즉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 말씀의 권세, 전인적인 치유 사역,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우리 가운데 더 강력하게 이루어지도록 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잘 살펴보겠지만, 살펴볼 분이 많아요. 사실은요, 다 엉켜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 우리 속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만 하더라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성도들 속에 성령이 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만 보더라도 성령께서 그때그때 임하셨습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서신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성령 충만만 하더라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주권적인 통치 아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러한 성령 충만이 있는 반면에, 성령이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걸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나라를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사모하고 기대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우리 예배로 모일 때 하나님 더 그렇게 역사하시거든요. 성경이 보아도, 서신서를 보아도 그렇게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령과 하나님 나라 살펴봤는데, 이제 좀 이해되시죠? 성령과 하나님 나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성경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